5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전체 성경 구절로 따지면 176절에 해당하는 아주 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의 달을 시작하고 또 5월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걷는 사람의 복을 증거하며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매일 성경은 이 시편 119편을 두 단락씩 하루하루 묵상하도록 배열한 것 같습니다. 데오토레트라는 사람은 이 시편은 인간의 갖가지 영적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그래서 온전한 덕성을 갈망하는 자들을 온전케 하고 게으른 자들은 일으켜주고 낙심한 자들은 회복시켜주며 방만하게 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다잡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한 절 한 절에 담긴 그 말씀들이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안내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모든 성경 내용들 중에 배우기가 가장 힘들고 내 어린 마음에 가장 지겹게 느껴졌던 이 시편 119편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뜨겁고도 영예로운 열정을 갖게 하는 가장 소중한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 시편 119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거인 시편이라고 해요. 거인 시편이라는 말은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거인이라 그러고 또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보면 8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 22개인데 22개의 알파벳으로 8절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알파벳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길이에 있어서 알파벳이 있어서 거인 시편이다라는 별명을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절부터 16절까지는 말하자면 전체 두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176절인데 히브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이 22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 연은 모두 8절씩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각 연은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176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년과 2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에 해당하는 8절은 히브리 알파벳이 첫 번째 자가 알렙입니다. 우리 영어의 A 같은 건데 이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 알렙으로 시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우리 영어의 B에 해당하는 베타라고 그러는데 베트라고 하는데 이 이연은 모두 이 베트라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각 연마다 그 알파벳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첫 절은 모두가 다 그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시가 이 시편 11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토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길이라는 말, 증거, 율례, 법도, 계명, 판단, 말씀, 진리 이런 8개의 단어들, 10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이 각 연마다 거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인데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이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의 복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한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또 아픈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인생의 길을 복되게 교훈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22연으로 되어 있고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이 119편 내용을 그 각 연별로 핵심 핵심 내용을 정리해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년은 말씀은 그것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행복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합니다. 알렙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년은 베트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에 말씀에 유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거룩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3년은 여호와의 성령을 통해 눈이 열린 자들에게 말씀은 진리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4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자들에게 말씀은 율법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약속을 통해 인내하게 되며 여호와의 은총과 구원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위로를 일깨워주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이러한 점들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또 곤경을 통해서 교훈과 연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구원의 온전한 평안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실하고 불변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도록 명령하며 우리 걸음에 빛이 되고 또 그 길에서 이탈하는 자에게는 해악을 당하게 하며 결백한 그러한 간청에 대해서 응답을 보증해주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대한 증거가 되며 정직을 가르치는 참된 법도이며 구원을 얻기 위해 부르짖을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곤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며 까닭 모를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간구들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적절한 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점으로 이 119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6절은 알렙과 베트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자로 구성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걷는 사람은 복되다. 마치 시편 1편처럼 복된 인생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19편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과 행동의 지침으로 표준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한 절 한 절 읽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안내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행동과 삶의 지침으로 표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쓴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완전할 것을 추구하며 그래서 스스로를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가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품고 마음속에 교만함이나 간계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이 시편 강조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생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또 그것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2절도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람은 3절 표현처럼 불의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힘쓰게 되겠죠. 그리고 8절을 보면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걸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표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며 또한 자신의 인생의 그 여정을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1년을 마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일컬어 주시는 이러한 시편 119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5월 또 하루하루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동일한 표준으로 삼고 또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연은 다른 모든 22개의 연과는 달리 유일하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답을 마치 교리문답의 질문과 답처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노래를 고백해 가죠. 이러한 은혜와 또 삶의 모습들이 이 시편 119편을 읽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광야 같은 거친 길에서도 복이 있는 그러한 평안한 그러한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